성도가 말씀 중심해서 복을 소화시키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산의 진미가 앞에 가득히 놓여 있어도 음식을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건 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다이제스티브 에너자임이라 그래서 소화 효소를 먹어주는 약이 나왔기 때문에 속이 부글부글 끓으면 한두 알 먹으면 소화도 되고 뱃속이 안정이 되고 그런 약이 있어서 참 다행스럽지만 옛말에 물 먹고 취하면 약도 없다 그랬어요. 물은 잘 미끄러져 내려가라고 마시는 건데 그걸 먹고 취하면 뭘로 그걸 고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습니다. 다 부흥회 때도 특히 강사들이 그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죽어나옵나이다. 축복합니다. 그냥 아멘이 제비새끼가 입 벌리듯이 그냥 막 복이 그냥 물 묻은 바가지에 쌀 달라붙도록 그냥 복이 달라들도록 그렇게 아멘을 크게 하는데 먹어도 소화를 못 시키니까 진짜 복이 되려면 소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축복 먹고 소화가 안 되면 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상고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TV 프로 중에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 이북에서 탈출해가지고 남한에 와서 사는 사람들, 탈북민들 그 프로가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를 보니까 모란봉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하나고 하나는 이만갑 그래갖고 사람 이름이 아니고 이제 만나러 갑니다를 줄여서 이만갑이라 그러는데 저는 그 이만갑을 주일날 저녁인가요? 가서 보면은 꼭 녹화 방송을 한 번씩 봐요. 이북에서 내려온 이제 곧 얼마 안 된 사람들이 하나원에 들어가서 한국 적응 훈련을 다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 1개월 차 새내기로 이제 내보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새내기들을 다 데려다가 출연을 시켜서 이북에서 살았던 생활 어떻게 탈북했는가 얘기를 다 합니다. 거기 출연진들이 사회자 빼놓고는 다 이제 이북 사람들이에요. 원래는 많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상당히 이북에 대해서 최근 소식을 거기서 많이 알게 되는데 이북이 이제 장마당이라는 것이 생겼다는 거예요. 본래 이 공산주의 사회는 사회주의니까 똑같이 나눠 먹고 배급을 받아서 먹고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이 구분이 안 되듯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라가 줄 것이 없으니까 이제는 자력갱생 그래가지고 살 능력을 자기들이 찾아라는 거예요. 살 길을. 그래서 생겨난 게 이제 장마당이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우리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우리는 이렇게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잖아요. 그럼 이북도 이제 그런 것이 동네에서 장마당이 생겨가지고 팔고 사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은 이제는 상당히 잘 산대요. 공산당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은 남한에 있는 사람 못지않게 TV도 보니까 삼성 TV 그렇게 좋은 거 그걸 벽에다 걸어놓고 남한의 것이 좋은지는 다 알더라고요. 삼성 냉장고, 삼성 세탁기, 그렇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 그 탈북해 온 그 사람 하나가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양에 자기 친구 집에 놀러 가봤는데 머리 털라고는 처음으로 냉장고를 봤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를 몰랐대요. 그 냉장고를 이게 뭐냐고 문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칸칸이 옷을 차곡차곡 넣어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쌀통이 아니라 세탁기가 있는데 이건 또 뭔가 하고 열어봤더니 쌀이 가득히 담겨져 있고 별 희한한 걸 다 봤다는 거예요. 남한에 오기 전까지는 그게 뭔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왜 그랬는가 하니 전기가 평양 시내 빼놓고는 하루에 한두 시간밖에 안 들어올 때가 있었대요. 그냥 저녁밥 먹기가 무섭게 자야 돼. 촛불 켜지 않으면.
불이 안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뭐 냉장고 사다 놔도 쓸 수가 없다. 하루에 2시간 전기 주는데 냉장고 사다 놔봐야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차라리 그냥 옷장으로 옷을 차곡차곡. 쌀통도 마찬가지. 세탁기 돌릴 일이 없으니까 쌀통으로 써. 얼마나 웃깁니까? 심지어는 평양 시내는 제가 안 가봤어도 50층 넘은 빌딩 아파트가 많대요. 예. 그런데 어떤 공산당 간부는 35층에다가 자기 집을 마련했는데 전기가 안 나오니까 엘리베이터가 안 돼가지고 35층을 날마다 올라가고 그래요. 그 전기가 안 돌아가니까 동력 펌프도 안 돌아가가지고 물 떨어도 또 35층에서 내려와갖고 떠갖고 올라가고. 예. 참. 그런 세상을 자기들이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런 좋은 가전제품. 근데 전기가 안 돌아오니까 아무 소용이 없더라. 이만 가면 한번 봐봐요. 재밌어요. 이북 소식을요, 정보원보다도 더 잘 알아요. 왜냐면 걔도 이북에서 살다 왔으니까. 생생하게. 근데 바로 그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안 그랬어요? 조선시대 말에 이제 서양 문물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들어오기 시작할 때니까 조선시대 사람들이 뭘 알아요? 전혀 서양 문화에 대해서, 문명에 대해서 맛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시절에 서양 선교사님들은 그냥 차 타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가 쓰고 말 타고 다니는데 그 사람들은 차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조선 사람들 가운데 조금 부잣집 귀족들은요, 가 쓰고 차 타고 다녔어요. 가 쓰고 구두 신고 다니고, 가 쓰고 넥타이 메고 다니고, 웃기는 일이 벌어졌어요. 예. 서양 문화를 그렇게 잘 모를 때 그렇게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뒤떨어진 사람은 뭐라 그러지, 우리 보고? 가 쓰고 말 타고 다닌다고 안 하고 가 쓰고 넥타이 메고 다니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조롱하는 거 아닙니까? 비행기 갖다 주면 뭐 하겠어요? 활주로가 없는데. 자동차 사갖고 오면 뭐 하겠어요? 소 달구지도 겨우 다니는 말라는 길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서양 문화를 다 누리게 됐는데 그 서양 문화 누리기 위해서는 인프라라고 하는 소위 사회 간접 시설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배가 닿는 항만을 만들어야 되고, 부둣가를 건설해야 되고, 비행기장 활주로를 만들어야 되고, 전부 플랫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전기시설을, 상하수도 시설을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집에서 수도꼭지 딱 틀면서 물 쓰고 하수대로 물 쫙 빠지면 전부 우리 돈만 내면 되는 거예요. 예. 똑같아요. 하나님의 복은 날마다 쏟아지는 거예요, 그냥. 하루도 하나님의 복이 안 내려오는 날이 없어요. 매일 매 순간 우리는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요. 근데 그 복을 마치 평양에 전기 안 들어와갖고 냉장고에다가 옷장 쓰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소화해내지를 못한다니까. 배탈이 나가지고 복을 복으로 누리지 못하다가 다 복 때문에 망하고, 복 때문에 시험 들고, 복 때문에 믿음을 버리고, 복 때문에 하나님 매맞고, 그런 일이 많았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1장을 한 절만 읽고 제가 10절로 넘어갔는데 1절에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뭔가 마음에 안 드신 일이 있어서 진노를 하셨어요. 진노를 하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을 막 충동질을 해가지고 다윗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게 하느냐면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게 했어요. 요압에게 지시를 내려서, 요압은 다윗의 신복이에요. 자기 조카입니다. 조카니까 아주 자기 옆에 경호대장이고 군대 장관이고 굉장히 신복 중에 신복이로 다윗이 고용해서 이렇게 데리고 있었는데 요압을 불러다 놓고 인구조사를 한번 해갖고라고.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군대의 숫자를 다 파악해갖고 오라 그랬어요. 요압은 평생 그 삼촌을 옆에서 보자 했지만 한 번도 삼촌이 이런 일을 시킨 적이 없었거든요. 오늘사 이상하다. 다윗이 이상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말리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3절 우리가 읽질 않았지만 3절에 뭐라 그러죠?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그랬어요. 근데 왕이 안 듣고 막 재촉해서 잔소리 말고 빨리 하루빨리 조사해갖고 온나. 이 내용이 역대상에도 나와. 역대상 23장 3절을 보면 그게 뭐라 했어요?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죄 짓는 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일인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도 다윗이 재촉해서 빨리 해라. 잔소리 말고. 성군 다윗도 태평성대를 이루니까 마음에 허점이 드러난 거예요. 또 밧세바만 범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다윗이 너무 태평성대를 이루던 시절에 마음에 뭔가 허점이 드러났어요. 압살롬의 반역을 요압이 진압해가지고 나라를 다시 되찾았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을 끝내자마자 세바라는 놈이 또 반역을 해가지고 또 다윗의 나라를 침략하니까 세바를 또 진압했습니다. 조선시대 같은 때 뭐 농민의 난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다윗 시대에도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진압을 다 하고 났는데 또 옆에 주변 국가도 있죠. 블레셋이 있지요. 에돔이 있지요. 암몬이 있지요. 모압이 있지요. 뭐 주변 국가들이 늘 호시탐탐 노리는데 다윗이 전쟁에서 다 이겼어요. 그리고 모든 나라를 다 무릎 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조공이 뭐 엄청난 거예요. 평안한 태평성대를 누렸는데 마음이 해이해진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저 허리띠 졸라매고 우선 먹고 사는 문제부터서 해결해야 된다고 할 때는 뒤도 안 돌아보고 앞뒤 볼 뭐 좌우 옆을 볼 여지가 없어요. 오직 앞만 보고 간데 나중에 이제 화장실 한 개 있던 집에 살다가 화장실 2개 반 정도 되는 데로 들어가면 좀 괜찮아요. 예. 그때 또 남의 집에 가서 보니까 화장실이 방마다 있어. 나도 그럼 바꿔야 되겠다. 또 열심히 일해가지고 차도 바꾸고 집도 바꿔보고 그리고도 돈이 남아더라고. 사업이 잘 되고 집안이 태평성대가 되면은 신앙생활을 더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사람은 본래 원죄의 뿌리가 있어서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간절하던 기도의 목소리도 점점 톤이 낮아지고 기도가 안 나와. 그리고 주의 일이라고 하면 막 앞장서서 열심히 하던 것도 아유 이번에 여행 가느라고 뭐 어떠고 저쩌고 하면서 주일도 그냥 보통으로 알고 다 느슨해지는 거예요. 뭐 그건 사람이 다윗도 그랬다는데 말이죠. 네. 다윗이 조금 정신이 회의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진지하지를 않았어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어땠습니까? 내가 오늘날 전쟁이 사람의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한 걸 보여주겠다. 여기 모인 무리들로 똑똑히 알게 해주겠다. 그리고 또 전쟁에서 이기면 그 많은 적군들의 말을 다 빼앗았을 때 말을 가지고 자기들이 다시 사서 사용하지 않았어요. 말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다 살펴보고 왔죠?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렸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왕이 되면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자도 많이 두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계명과 율례를 가까이 두라 그랬는데 다윗은 그걸 철저히 지킨 사람이에요.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께 있지 칼과 창이나 말의 숫자에 있지 않고 군대의 숫자에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도 태평성대가 되니까 긴장이 풀린 거죠. 네. 매맞을 짓을 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뭐 전쟁할 때마다 이기니까 연전연승이에요. 백전백승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은근히 사람이 그런 때 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자기를 좀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내가 이만큼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네. 이때가 제일 위험한 때 조심해야 됩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는 꽃 한 송이 핀 것도 너희들 보아라 이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워 이렇게 말씀 안 했어요. 자연이 무슨 얼어 죽을 자연입니까? 스스로 자자에 그럴 연자인데 그게 스스로 그렇게 된 거란 말입니까?
꽃 한 송이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길쌈수고 안에도 먹이고 입히신다. 공중의 새를 봐라. 창고에 모아들이시고 아니하여도 하나님 먹이신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자연이 그렇게 된 줄 아십니까? 만나가 자연이 내렸습니까? 그 며칠 동안은 그냥 얼마나 좋았던지 그 말씀도 순종 안 하고 하루 분씩만 갖다가 먹으라 그래도 안식일 빼고는 안식일 전날만 이틀분 가지라 그랬지. 그런데도 그 말 안 듣는 거 보세요. 서로 처먹으려고 그래 막 갖다가 놔두고 벌레가 나서 썩고 냄새가 나는데도 말 안 듣는 거 보세요. 그렇게 욕심을 내더니 한 40년 먹고 나니까 이런 worthless food라고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런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음식을 언제까지 먹으란 말이냐. 왜 마늘, 갓, 부수, 상추 이런 거 안 주느냐. 고기 왜 안 주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거 먹는 거죠. 날마다 기적이 내리는데도 계속되니까 반복되니까 일상으로 자연의 법칙인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 잘 드시고 잘 먹고 소화시키는 거 감사한데 배설하는 거 그게 자연의 법칙입니까? 저처럼 한번 당해보실래요? 오줌이 1시간만 안 나오면 죽습니다. 네. 대소변이 이게 자연의 법칙입니까? 날마다 기적이라 그랬잖아요. 날마다 기적. 그래도 날마다 만나가 내리듯이 평생도록 반복되니까 자연의 법칙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해가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넘어가니까 자연의 법칙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무거운 우주에 달려있는 그 많은 별들이 돌덩어리들이 공중에 새끼줄 하나도 없이 매달려 있는데 그 궤도를 이탈하지 아니하고 항상 공정과 자전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게 자연의 법칙이라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저주받은 백성 아니면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죠. 어디가 자연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따라합시다. 매일 매 순간이 기적이요, 은혜요, 복입니다. 아멘. 매 순간이 한순간도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었고 하나님이 뉴스 들어봐라 오늘 뭔 일이 있었는가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하나님 허락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관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벌써 복을 소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합니까? 얼마나 옥에 많이 갇힙니까? 옥에 갇히는데도 매를 맞는데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잖아요. 복을 깨닫는 사람은 벌써 그 사람은 복을 소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는 돌로 맞아 죽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버리는데도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다보고 기도하고 용서의 기도를 하면서 그 순간을 복으로 소화시키는 거예요.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아 죽여달라고 이로 자기가 요청했다잖아요. 죽는 그 순간까지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걸 못 깨닫는 사람은 아무리 복이 내려와도 복으로 알지도 못할 뿐더러 그 복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망합니다. 복을 소화시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운전하면서 아무 사고 없이 출입하니까 내 운전 경력에서 나온 줄 아십니까? 우리가 날마다 일하면서 매달 일정한 수입이 들어오니까 내 능력과 경험과 지혜에서 나온 줄 아십니까? 우리 심장이 날마다 수만 번씩 뛰는데 이것이 지금 자연의 법칙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인구조사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지금도 센서스 다 하잖아요. 어느 나라든지. 그리고 민수기에도 보면 민수기 인구조사 아닙니까? 민수. 인구조사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 그 의도, 인구조사를 하는 다윗의 그 태도가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든 것이죠. 다윗뿐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다윗 이후에 가장 훌륭한 왕으로 꼽고 있는 히스기야. 히스기야 그러면 죽을 병 걸렸다가 기도해갖고 15년 더 살았다네 이런 것만 생각나죠.
죽었어야 되는데 괜히 더 살아갖고 문제된 사람 아닙니까? 예, 사실은 따지고 보면. 예.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자비와 기적으로 그냥 더 살게 해주신 거예요. 예. 성경을 한번 보면, 장로님 내가 오늘 본문을 넣어갖고 하면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역대하 32장 24절 얘기 다 같이 읽어보세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 생전에는 내리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아니 그렇게 병이 나았으면은 요즘 말로 하면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좀 드린다든지 하나님이 죽어야 될 나를 왜 살려줬을까 하면서 겸손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마음이 더 교만해지더라는 거예요. 예. 그랬는데 그 이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27절 31절까지 있겠는데요.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이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창고에 세운다. 옥시가 새 포도주와 요리의 상고를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옥시가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또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마지막 절.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가.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하나님이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이렇게 부와 영광이 지극하게 달았는데 그 주변 국가의 큰 나라 바벨론이 왔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아수르를 무너뜨렸습니까? 18만 5천 명이 한 방에 다 송장이 되었다면서요. 히스기야가 그 엄청난 전쟁에서 편지를 여호와의 전에 들고 들어가서 기도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아수르를 물리쳤지 않습니까? 그 왕 혼자 살아갖고 겨우 도망갔는데 자기 성에 들어갔을 때 자기 몸에서 난 왕자 자식들이 그 애비를 죽였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기가 병이 들어서 이렇게 나았고 그리고는 부와 영광이 극에 달해서 온 나라가 너무너무 풍성해졌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나라에서 사절단이 왔더라 이거예요. 어떻게 돼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와서 묻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마음을 딱 떠나셔서 제가 뭐라 그러는가 보자.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예. 근데 히스기야가 자기를 의시하고 자기를 뽐내고 이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하면서 막 굉장히 자랑을 한 거예요. 사절단을 몰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궁궐에 보여주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 다음 넘겨보세요. 열왕기하 20장 16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바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황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한 마리 하나님 자랑은 안 했다니까요. 그리고는 사절단을 끌고 다니면서 궁궐에 있는 모든 보화의 창고들마다 그득그득 쌓여있는 그것을 다 보여줬어요.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왔어요. 가서 일러라. 그래서 이사야가 물어본 거예요. 왕이여 사절단에게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예 제가 안 보여준 곳이 없이 다 보여줬습니다. 이랬어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보여준 모든 것을 바벨론으로 다 옮겨간다고 그러십니다. 예. 사람이 그런 거예요. 찢어지게 가난했단 말 들었죠? 왜 찢어져요?
못 먹어서 변비가 와가지고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하던 시절에 하나님 하면서 막 눈물 콧물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던 사람들이요, 조금 살기 좋아져 봐요. 기도 안 합니다. 주일 성수도 안 합니다. 왜 안 했어요? 바쁘대. 그럼 나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듣는 전에 그렇게 기도 안 하지만, 주여 저 집이 좀 안 바쁘게 해주세요. 덜 바쁘게 해주세요. 나는 그렇게 기도해요. 아주 안 바쁘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 됩니다. 복을 세 보다가 망한 사람들입니다. 다윗도 복을 세 보다가 망했던 것입니다. 왕의 나라로서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강한 군대, 백성들의 평안함, 물질이 경제가 살아나고 군사력이 강화되고 주변 국가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꼼짝 못하고, 우리 살던 미국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보세요. 김정은이 저까진 것들이 건드리는 거 보세요. 미국의 자존심이 뭐 땅바닥입니다. 괜히 선거에 이기려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있는 것이지, 생각을 해보세요. 저런 것들이 감히 미국을 건들 수 있는 나라인가. 중국이 일어나갖고 이제 우리를 비웃잖아요. 미국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갈수록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얘기를 하지도 못하게 하고 전도도 공적으로 못하게 하는 나라가요. 하나님의 말씀도 말씀대로 제대로 얘기하면 감옥에 가는 나라가 되고, 세상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계 속에서, 우리가 어렸을 적만 해도 미국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만 가도 사람들이 우르르르르 몰려다니고, 초콜릿이라도 하나 던져줄까 봐서, 껌기대기라도 하나 줄까 봐서, 캔디라도 하나 줄까 봐서 몰려다니던 시절이 있었는가 하면, 지금은 다 양키 고홈 그러잖아요. 세상이 미국을 조롱하는 거예요. 미국 시민권자라고 어디 가서 여권 들고 다니면 위험합니다 오히려. 그냥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더 자유스럽습니다. 그렇게 미국을 세계가 비호하는 나라, 오방국들조차도. 이게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뭐 그런 것 같이 보여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교만을 꺾으시는 겁니다. 이제 얼마 지나면 미국이 아무리 소리 질러도 콧방귀 끼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런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가 끝나면 부를 찬송이 429장이에요. 제가 1절만 불러볼게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예, 복을 세봐야 됩니다. 세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복을 왜 세봐야 되느냐? 그 복이 너무너무 크고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어쩌면 우리는 그 한 가지 모자라는 것에 원망하고 지금까지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기적 같은 삶을 살아왔는데 이 한 가지 불편한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치를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받은 복을 세어보라는 것입니다. 물 먹고 취하면 진짜 약이 없는 것처럼 이 복을 먹고 취한 사람들은 정말 고칠 약이 없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다이제스티브 에너자임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소화 효소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소화되는 거예요. 복을 세워보시고 그 다음에 주님의 살과 피를 한 모금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생수를 한 모금씩 하면서
복에다가 마음 두지 말고, 복에다가 빨대 꽂지 말고, 복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바치지 말고, 복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절대로 기반을 삼지 말고, 이 복 주신 분, 그분을 바라다 보려면 십자가를 한 모금씩 한 모금씩 하면서 주님의 소화 효소를 먹어야 돼요. 그래야 절대로 우리가 복 받고 하나님 앞에 매맞지 않는다 말이에요. 네. 사실 우리 사람들은 살면서 삶이 힘들고 고달프니까 뭐 자랑하는 맛이 하나라도 있어야 살맛 나지 않아요? 네. 제가 처음에 이민 목회할 때, 저를 인수인계 하신 분도 그러고, 옆에 동역자들이 그러더라고. 앉으면 목회 얘기잖아요, 목사들이 앉아가지고. 근데, 이민사회는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자식들 하나 바라보고 사는 가정들이 너무너무 많고, 유학 와서 또 자식들 키우는 사람들 참 많고, 그런데 자식들 잘 되는 거 참 복이에요. 또, 부모들이 자식 자랑하면은 잘 받아줘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때부터 안 받아줬어요. 할 게 없어서 자식 자랑합니까? 근데 자식 자랑하는 사람들 다 심상을 이렇게 깊이 들어가 보면요, 잘 될 때만 자랑합니다. 그래서 처녀가 시집 갖고 애 하나 낳아봐요. 요즘은 막 페이스북에다가 애기 낳을 때부터 탯줄 끊을 때부터 지금까지 막 다 자라는 과정을 일기로 올려갖고 애들 사진을 막 날마다 올려, 날마다.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그리고 옆에 또 댓글 달잖아요. 아유, 애기가 이쁘네요. 그러면 고맙습니다. 또 댓글 달. 맨날 그러고 앉아있어요. 네. 또 할머니, 할아버지, 손주, 손자 태어나봐요. 깜빡 죽어요. 어디서 이렇게 기가 막힌 게 나왔노 하고 그냥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앞으로 자랑하실 분 돈 내고 자랑하세요. 아멘. 네. 네. 근데 갈수록 자랑이 줄어듭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처음에는 다 귀여우니까 고슴도치도 내 자식이 이쁠 텐데 안 이쁜 애기가 어디 있어요. 어렸을 적에. 다 자랑하다가 중학교 올라갈 쯤 되면 자랑이 없어져요. 왜? 공부를 못하거든. 다시 말하면 진짜 사랑하면요, 자랑의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못생긴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한 사람이 봐도 못생긴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이 봐도 미인은 아니야. 근데 이 남자가 사진을 들고 다니면서 본 사람마다 자랑을 해. 내 와이프라고, 내 와이프. 그래가지고 너는 어디가 이뻐서 결혼했냐?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보라고. 차를 다려가지고 커피를 해가지고 와서 딱 커피잔을 놔주고 커피 마시세요 하면서 싹 돌아서 가는데 저 보라고 뒷모습이 얼마나 이쁘냐고. 사랑하면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이쁜 거예요. 연애를 안 해보셨으니까 여러분 모르죠. 정말로 사랑하면 다 이쁜 거예요. 조건이 뭐가 있어요. 근데 자식들이 갈수록 공부 못하면요 자랑을 못해요. 직장이 변변치 않으면 자랑을 안 해요. 그리고 자랑하는 사람들 보고 괜히 신경질 내고 샘내가지고 그래요. 그럼 지금까지 뭘 자랑하려고 했다는 얘기 결론은? 자기 체면 자랑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체면. 네. 그게 무슨 자랑입니까? 자랑은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을 자랑하지 미워하는 걸 자랑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큰 마음에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자랑하게 되는. 그래서 성경은 자랑하라는 것도 있지만 자랑하지 말라는 것도 있어요. 뭘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때 그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 뭐예요? 세상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자랑. 이 세상 자랑.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뭘 자랑했어요?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랬어요. 고린도서 12장에 보니까. 주님이 그렇게 병을 안 고쳐주셔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은 손만 얹으면 그냥 바울이 그냥 손수건만 갖다 얹으면 나사버리는데 자기 병을 안 고쳐주죠. 그래서 고쳐달라고 기도하는데 안 고쳐. 그래서 나중에 뭘 해야 돼?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가 약한 데서 강하여지는 것을 알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너무너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를 자랑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한 번도 자랑을 안 해요.
하나님이 잠깐 그 마음을 붙들어주지 않고 떠나 계셨더니 본색이 뜩 나오는 거예요. 왕년에 내가 말이야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신명기 8장을 보면은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배불리 먹을 때에 내가 염려컨대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너희가 너희 손의 능력으로 내가 재물을 얻었다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어요. 여호와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을 잊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집에 다 아무 이상 없이 출근했다 들어오니까 자연히 그렇게 된 줄 아십니까?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못 들어온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복이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좋은 것만 복이 아니라 매를 맞고 감옥에 가도 바울은 복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복을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 자랑하실 분들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 하나님 자랑하라는 거예요. 네. 제가 어렸을 때에요, 우리 동네에 재밌는 별명을 가지신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그 사람 별명이 뭔지 아세요? 지자랑네요. 지자랑네. 자랑할 일만 있으면 동가게 모이는 거예요. 마을 회관에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면은 틀림없어. 다른 것 때문에 오는 게 아니야. 또 자랑할 일이 있었어요. 아들 자랑, 딸 자랑, 며느리 자랑 막 자랑을 한동안 해놓고 가요. 뒤에 가면 사람들이 다 흉을 봐요. 간 뒤에 아이고 지 자랑네. 맨날 자랑만 하는데 자기 자랑. 네. 별로 잘된 것이 없는데도 그냥 그렇게 침소봉대해가지고 막 자랑을 늘어놓고 가고 그랬어요. 동네마다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씩은 있죠. 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실 때 너희가 인자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희들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랬어요. 주님 십자가 자랑을 하십니까? 자랑하면 그냥 가만히 듣고 계세요. 잘 들어주세요. 그것도 사랑입니다. 잘 들어주시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나는 날마다 소와 효소를 먹고 사니까 이렇게 행복하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소와 효소가 이 세상 모든 것에서 나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 한 번은 자식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들어줬어요. 뭔 자랑인데? 들어줬어요. 아니 우리 애가 학교에 가서 그냥 애들이 지들끼리 모여갖고 자랑을 하는데 우리 아버지 차는 BMW다. 우리 아버지 차는 벤츠 700이다. 뭐 이렇게 막 자랑을 해야 되니까 애들이 그냥 다 기가 죽을 거 아니에요? 목사가 뭐 차가 뭐에 본거지. 한국은 본거 타고 다니면 사람을 본거로 보는 나라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애가 뭐 기가 죽어갖고 자랑도 못하고 그랬는데, 자랑을 하고 왔다 그러더래요. 뭘 자랑하고 왔냐? 그러니까, 우리 아빠는 말이야, 하나님하고 굉장히 친하다. 이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꼬마이가 그 자리에서 기가 안 죽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워서 아버지가 자랑할 만하죠? 네. 그래서 목사 아들 답네 내가 그랬어요. 십자가 자랑 못합니까? 나를 위해서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내가 받아야 될 저주의 자리에 주님이 그 자리에서 저주를 받아주셨는데 그 십자가를 우리가 자랑 못한단 말입니까? 평생 자랑해도 다 못할 것인데 많은 음식이 있어도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건 복이 아닙니다. 북한 땅처럼 아무리 가전제품 많이 비싼 거 갖다 놔도 전기 안 들어오면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복은 오늘 또 폭포수처럼 쏟아지지만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를 통틀어서 마지막 장에 오늘 이 얘기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즉각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세 가지 뭘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랬을 때 사람에게 쫓겨다니는 게 너무나 이골이 나서 하나님 손에 직접 매맞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전염병 3일 만에 7만 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나와 내 집이 잘못했지 저 백성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벌을 내리시려면 저에게 내려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는데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이 재앙이 끝납니다. 바로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아리우나가 왕이 납시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어쩐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다윗의 얘기를 듣고서 자기 타작마당을 그냥 내주고 번제 드릴 것 다 재물 다 내놨는데 아니다. 내가 공짜로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다. 다윗이 돈으로 계산을 다 하고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 번제는 자기가 죽는 제사고 화목제는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제사를 드리고 놀랍게도 사무엘하가 끝나면서 열왕기상이 시작되는 솔로몬이 시작되는 솔로몬 성전이 바로 이 아리우나다의 타작마당에서 솔로몬 성전 건축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거기 번제와 화목제가 드려지는 그 자리에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성전,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는 그곳, 하나님 이름만 한 분만 우리의 복인 것을 깨닫는 그 성전이 그 타작마당에 세워지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진짜 복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마다 십자가의 생수를 한 모금씩 마시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요 복이요 기적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여러분 일평생 복을 잘 소화시키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받은 복이 너무 많아 셀 수가 없나이다. 모래알보다도 더 많은 주님의 생각이 우리에게서 함께 하시니 우리가 그 복을 받으면서도 복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았고 엉뚱한 복을 복인 줄 알고 금덩어리를 돌가루하고 바꾸는 미련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여, 이제는 오늘부터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로 보게 하시고 주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 하늘의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려주시는 그 복, 쌓을 것이 없는 그 복, 하나도 헛되이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다 소화시켜서 늘 감사하고 늘 기도하고 늘 찬송하고 늘 기뻐하며 그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풍성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